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신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됐어요. 어느 학기에. 근데 보니까 교양 과목 중에 아주 재밌게 생긴 과목이 있었습니다. 과목명이 뭐냐면 야생 조류학. 호기심이 갔어요. 그래서 교양 과목을 선택을 했고, 이제 시간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듣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가서 들었는데, 너무 지루하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학기 중에 많이 빠졌어요. 공부도 별로 안 했습니다. 책도 별로 안 보고,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학기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시험 문제가 5개 나왔어요. 그 5개가 다 뭐냐면, 새의 다리 5장, 다리를 찍은 사진 5장. 그 시험지에 사진 5장이 딱 붙어 있고, 그 다리를 보고 그 새가 무슨 새인지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밑에다 쓰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수업도 빠졌고, 대체 알 수가 있어야죠. 새 다리만 보고 새 이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백지를 냈어요, 시험지를. 교수님한테 백지를 딱 던져주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딱 보더니, 이보게 불렀어요. 학생이 딱 돌아섰죠. 아니, 몰라서 백지로 내는 건 좋은데, 이름이라도 써야지. 그래서 이 친구 딱 듣고는 다시 교수님께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제 이름 모르시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바지가랑이를 막 걷어올리는 거예요. 무릎까지. 딱 보여주면서, 교수님 제 다리를 보고 제 이름을 맞춰보세요. 알 수가 없죠. 그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 안 해놓고 맹랑한 친구죠. 신앙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실천도 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도 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도 쳐보고 여러분 그때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지키며 살아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게 뭐고 신앙이 어떤 거고 정말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개와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것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개와 거듭남, 이 돌아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잃은 것을 도로 찾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아들,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거기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가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돌아와 회개하는 자 그들을 도로 찾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쭉 읽어보니까 그 3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마리를 이끌고 이 들로 저 들로 이 산으로 저 시내가로 이 골짜기로 인도하면서 양들을 먹이고 다녔는데 가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목자가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99마리는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헤매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뒤지면서 이 길로 저 길로 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이름을 막 부르면서 찾다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겁니다. 찾을 때 그 목자는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또 보니까 두 번째 비유로 뭐가 되었냐면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어떤 여인이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가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10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동전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할 때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10개의 동전을 묶어서 목걸이처럼 예물로 선물한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올 때 보니까 그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여자가, 그 여인이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이 방, 저 방을 다니면서 이 밑에 저 밑을 다 쓸어내면서 등불을 열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찾다가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 여인이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같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말씀에 들어있는 잃어버린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을 다 써버리고 거기서 기근을 만나서 어렵게 됐을 때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서 그를 맞아주고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 똑같습니다. 도로 찾을 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하는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보는 제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주일 25년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볼 텐데 12절과 13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삼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아버지를 딱 찾아가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명기서 21장 17절을 보면 거기에 유산에 관한 법이 나와요. 거기 보면 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유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소유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지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실은 큰아들이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지금 이 가정은 형과 동생이 있었으니까 이 동생이 가서 자기 몫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지금 둘 눈이 시퍼렇게 지금 떠서 살고 계신데 건강하게 살고 계신데 그 앞에 가서 아버지 내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아버지는 그걸 틀어줍니다. 그래서 그 상명이를 뚝 떼서, 그 유산을 뚝 떼서, 그 둘째의 몫을 떼서 그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인데 자기 것도 아니죠. 졸라서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중심을 잃어버리고 휘청휘청 대면서 이것을 저것을 하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낭비했을 때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왔으니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게 되니까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고 거기서 돼지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기 율법을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지면 안 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하여튼 돼지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돼지치는 일을 했고 그래도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래 주인에게 가서 돼지들 주는 귀한 열매를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얻어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아들이 그 배고픔과 그 절망과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은혜인데 여러분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누리며 살겠다고 나갔지만 그러나 허랑방탕의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여기저기에 다 낭비해버린 상황.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배고파 쓰러져 있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게 은혜죠.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저 품꾼들이 얼마나 배부르게 사는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내 인자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자기를 회개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겠다. 더 이상 내가 아들로서는 살 수 없으니 양심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부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럼 20절에서 24절 끝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이 거짓골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휘청거리면서 참 힘없는 모습으로 도덕도덕 걸으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봤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로부터 그 다음날부터 동네 어귀에 있어서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저 멀리서 도닥도닥 걸어오는 걸 보고 아버지는 그 앞으로 막 달려나간 거죠. 달려나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자기 아이들에게 명령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내가 잔치를 베풀어야겠다.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새 옷을 가져다 아들의 옷을 입혀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회개한 심령으로 설 때 우리도 하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옷을 입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옷이 나와요. 흰 옷이죠. 자기 죄를 그리스도 보혈에 빨아서 희게 된 옷.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심령으로 사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져서 흰 옷을 입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락지를 씻기고 새 신발을 신겼어요. 여러분, 가락지를 왜 끼웁니까? 아버지 아들에게 증표를 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성도로 회개한 심령으로 서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표식,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그 증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 신발을 신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한 심령으로 서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품에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발로 밟는 모든 곳에 동행하시고 살피시는 은혜의 역사로 은총의 역사로 동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또 잡아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나는 죄지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2014년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03세를 일기로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할 때 큰 목회를 했죠. 근데 어느 날 목회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목사님한테. 지휘라 음성, 너희 교회 성도들이 땅의 일에 관심이 많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더 관심이 많으냐. 그러면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교회 수천의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구원받을 것 같으냐. 정말 한 나라에 대해 목말라 하는 성도가 몇이나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늘나라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 들어간다. 깨어있어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됩니다. 한 번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한 번도 땅의 일보다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일은, 내가 돈 버는 일은, 내가 재물을 쌓는 일은, 내 권세가 높아지는 일, 내가 명예롭게 되는 일, 내 자녀들이 잘 풀리는 일, 기도해야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재물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내 노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내 자존심도 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자신을 잘 성경 말씀에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쌓아놓는 거, 여기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몫은 무엇이고 내 십자가는 뭔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지을 때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회개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성령을 되시고 돌아오는 자를,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어주시고 아들의 지혜를 회복하게 해주신 그 아버지, 돌아오신 아들을 사랑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아들의 정체성, 성도된 정체성, 내가 어떤 성도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시카고에 미국의 멜 트라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복음 전도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 멜 트라더 목사는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갔는데 먼저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자기 3살 딸이 있어서 3살 난 딸을 제대로 못 돌보니까 그 아이도 죽었어요. 3살 난 아이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그때 누가 그 아이의 발에다가 예쁜 비싼 신을 하나 신겨줘, 신발 하나. 근데 멜 트라더가 이 알코올 중독자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누워있는 자기 딸 죽은 시신의 발에서 그 신발을 훔쳤어요, 이 사람. 가져가 술로 바꿔 먹었습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를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이런 죄된 이런 참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 회개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 시카고에서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사람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는 역사를 그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 모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이 아들처럼 회개한 자의 자리에 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떠난 것,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졌던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여러분,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가 사랑의 그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되묻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한 신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손해봐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